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예, 마스크를 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정말로 우리 인사는요, 그 시대에 중요한 관심사가 담겨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 밥 세 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 어른들을 배우면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심했을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때 안녕하셨어요? 그랬죠.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거긴 날씨가 그렇게 안 좋다네요. 안개 낀 날이 많고 흐린 날이 많아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 인사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안부를 묻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사를 했으면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 아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 죽었어요. 정말 죽은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이 죽었다라고 묘사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성도들의 교제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열심 있는 이들이 마주치면 마스크를 이렇게 올려 쓰고서 얼굴을 가려버린대요.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 본문을 조금 넘어서 그 뒤에 2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으신다. 버린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다의 또 다른 말을 저로 하여금 표현하려고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죽은 모습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었어.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위로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건지 우리 잘 알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갑자기 물 밖으로 던져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생활이 물 밖으로 나오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배하던 사람의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더 이상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더 이상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다가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다. 신앙이 죽었다. 다른 말로는 신앙이 변질되었다. 여러분, 변질된 우유는 마시면 안 되죠. 마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생명의 증거가 없다. 그의 삶 속에 구원의 표식이 없다. 구원의 감격도 소망도 기쁨도 없다. 그런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내게 주시는 경고, 내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본문은요, 아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신앙이 죽으면 제일 먼저 예배 현장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떠나면 신앙이 죽는다예요. 마치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죽는다. 그리고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결국 생명을 잃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제사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의 접촉점이며요. 그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하죠? 전기 스위치부터 켜죠. 예,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면 전등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뭐예요? 스위치를 켜는 작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스위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연결을 하라, 스위치를 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아니 하늘 생명을 가진 자는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예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전기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차갑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몽땅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하늘 생명 받고 여러분 심령이 하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근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아래에 다시 23절로 갈게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성경을 준비해서 들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준비하자, 자리를 정돈하자, 그리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유튜브를 여는 순간부터,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의 근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가족이 예배하면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최종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후반절입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후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며 믿음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묵상해 보셨나요? 예배하는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없으면 전선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 천국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을 해도 그는 예배하지 않으며 그는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라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물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겁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교회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가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고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열망하며 달려가는 자인가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늘 생명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는 정말로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의 생명을 더 살찌게 하고 더 풍성해지게 하고 물고기를 물로 인도하고, 그죠?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배드릴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강권하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직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그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듭나아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예요? 하늘 생명을 가졌느냐. 예. 여러분, 물고기가 무엇을 갈망하겠어요? 물을 갈망하지 않겠어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뭘 갈망하겠어요? 천국을 갈망하지 않겠어요? 그 천국의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를 갈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구원의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기뻐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건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띄워주기 때문에 기분 좋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생명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불붙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이 변질될 수 없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으면 그 예배를 사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늘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닦지 않으면요 진주가 어떻게 돼요? 닦지 않으면 흙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주에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 열차를 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하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충만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노아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노아,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그죠? 요즘 곳곳에 홍수가 나고 있죠. 그죠? 중국에서도 홍수 나고 일본에서도 홍수가 나고, 무려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그리고 머물렀어요. 머물렀다가 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배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배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고 가야 할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셨던 약속 바로 그것이었어요. 출애굽 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예배 후에 주셨던 약속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기가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리자 전쟁에 자주 패하게 됩니다. 민족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 신앙의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자 하나님이 그 땅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다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지며 백성들은 경건하고 나라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는 절호의 기회, 언제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나마 이 예배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지방에서 서울로 두 청년이 유학을 왔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한 사람은 세상 재미에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신앙심이 더 깊어졌어요. 부모님께 갈 때마다 모교회를 찾아갔고요. 그 교회에서 그의 그 건강한 정신 신앙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한편 세상으로 빠졌던 젊은이는 지방의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교회를 가지 않았고요. 점점 세속화되어져요. 점점 교만해되어져요. 나중에 믿는 부모님까지 핍박하게 되어졌고요. 나중엔 죄에 깊숙이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요? 그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웠던 자녀가 부끄러운 자녀를 전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인생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타까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혹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하면 교회가 욕을 당할까 봐 그래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한번 그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임에는 다 가더래요. 그렇게 번잡한 전철도 타고 가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켓도 잘 가고요.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1시간씩 앉아서 음식도 잘 먹더래요. 다른 것은 하면서 예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달콤한 선악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행스럽게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멀리 살거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를 못할 경우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는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시간 때우기가 되고 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에 그들이 참 예배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비를 거두어 가셨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게 어려워지자 아합은 그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책망하게 되고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때가 찾아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참 신인가를 드러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백성들을 따르게 하자고 권합니다. 그리고 정한 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제물인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너희들의 신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게 하라, 나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축제를 벌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백성들이여, 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취해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또랑을 만들고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물을 가져다 붓니다. 12통의 물을 부어서 다 젖었습니다. 제단에도 물이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젖어 있는 그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아래에 있었던 물까지 다 핥아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한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2이라고요. 아들들이라고요.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그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얹혀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예요. 주님을 통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그걸 무엇로 표현한다고요? 진리의 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12아들들이 마셔야 되는 진리의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들로 이 험한 세대를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다보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매우 어렵고 혼탁한 시대지만 어두움 속에 빛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깨어서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증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하늘 생명 가진 자다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완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바른 목표를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나, 자손들 앞에 설 때에나, 부모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건강한 속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